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망을 담는 그릇이라는 제목입니다. 소망을 담는 그릇.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를 상세히 적어놨어요. 14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마치 유언을 남기듯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소개와 또 로마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서를 시작할 때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게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제 자기가 저 스페인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좀 파송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30절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로마 교회로 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은 빌립보 지방, 아가야 지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줘서 그걸 전해주러 가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지금 이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쳤다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좀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로마 교회에 대한 또 열망을 또 품고 그러고 자기가 힘이 닿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하겠다. 그런 소망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무슨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14장부터 15장 두 장에 걸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이렇게 하지요. 성전이라고 하면 꼭 예배당 건물을 떠올리는데 예배당 건물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이었죠. 그러나 신약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 그것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집합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서신서에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해요. 광장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 전쟁 나면은 마을에 종을 땡땡땡 치면은 마을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마을 광장으로 다 몰려 나오는데 그 무리를 일컫는 말을 에클레시아 그런다고 그랬죠. 그걸 지금 교회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혹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이제 교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주님의 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주님의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교회를 여러 말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딱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의 그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절부터 13절까지 이 소망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게 소망이라고요. 소망.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교회. 그 교회의 속성. 너희들의 그 본질이 뭐냐면, 너희들의 속성이 뭐냐면 소망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울의 오늘 13절까지 있는 이 표현을 빌려서 교회를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소망 충전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소망 충전소. 교회가 뭐라고요? 소망 충전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소풍교회 이렇게 졌어요. 소망이 풍성한 교회. 교회는 소망이 풍성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 자체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는 그 동력이 뭡니까? 우리 사람이 오늘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루를 사는 그 동력, 내일 또 눈을 뜨고 하루를 사는 동력, 그 동력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죠. 교회는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소망으로 충전해 주시는 곳이에요. 절망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소망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지요. 그래서 교회 오면 사람들이 이 소망으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질병으로 낙담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소망을 갖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됨을 입고, 삶의 여러 가지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의 그 복음으로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어서 소망으로 충전되는 거죠. 본문 7절부터 13절까지 특별히 열방이라는 말, 그리고 소망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열방은 온 세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들에게 유일한 것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회가 유일한 소망의 처소고 소망 충전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소망이 오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교회는 소망으로 늘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 그런데 바울은 그 소망을 담는 그릇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릇.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소망을 충전하는 곳인데 그 교회 안에서 소망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무슨 그릇이 필요하다고요? 용납이라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이 채워지는 곳인데 그 어떻게 소망이 채워졌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받았다 그랬어요. 프로스 람바노라는 말인데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프로스 람바노라는 말이 용납하라. 이 말은 너희 안에 있는 그 벽을 다 허물어라 이 말이에요. 용납하라. 벽을 다 허물어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이 벽을 다 허물어내는 곳인 거예요. 벽을. 이질감이 없이, 서로 다름이 없이
이렇게 벽을 허물어내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이 채워지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서로 벽을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모임은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서로 벽이 없어져야 된다. 이질감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벽을 허물다, 서로 받아들인다. 이것을 용납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용납, 프로스 람바노. 근데 이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 울타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울타리를 친다. 우리 사람들은요 울타리를 치는데 전문가들이에요. 도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디든 가면은 항상 울타리를 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 아파트 단지 쪽으로 전도하러 가보면은요, 여기 레미안하고, 이 프로지오하고, 저쪽 은하수하고, 이렇게 그냥 울타리 없으면 바로바로 가는데,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밖으로 나갔다 삥 돌았다 가고, 저도 어쩌다 갈 때 불편한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 울타리가 도둑놈을 막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도둑놈은 그 울타리를 막을 수 없어요. 멋있게 야트막하게 이렇게 꾸며놨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만 불편하게 해놓는 거죠. 울타리 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왜 사람들은 그렇게 울타리를 칠까요? 첫째가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어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차이,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서로 간의 차이 때문에 교회 안에도 서로 그렇게 울타리 치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소망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차이, 그 견고한 울타리가 생긴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 배웠고 못 배웠다는 차이, 부자고 가난하다는 차이, 전라도와 경상도라는 차이, 어른과 아이라는 차이,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차이, 여당과 야당이라는 차이, 장애자와 비장애자라는 차이, 좀 꾸미고 폼나게 사는 것과 못 꾸미고 사는 것 차이, 월급이 많고 적고의 차이, 학벌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곳이 저쪽 건너편인데 거기서 구역을 편성하잖아요. 연말에 구역을 편성하면 아파트 평수별로 이렇게 나눠놔야 돼요. 아파트 평수 넓은 데하고 좁은 데랑 같은 구역에 놓으면 안 돼요. 평수 넓은 사람끼리 모아놓고 평수 작은 사람끼리 모아놓고.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오래된 성도와 새신자의 차이. 심지어 우리 사람들은요, 눈꺼풀이 한 개와 눈꺼풀이 두 개 있는 사람도 그 차이를 만들어서 울타리를 치잖아요. 우습지도 않은 걸 가지고 금방금방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서로 그렇게 갈라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은 자폐증 환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조그만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을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도무지 말을 섞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그 울타리를 넘어올까봐 벽을 탄탄하게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서로 자폐증 환자처럼 살고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모임은 그 모든 울타리들이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처져 있던 그 담을 허물어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줬는데 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을 받지 못하느냐는 거죠.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어제 우리가 읽은 이 14장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고기 먹는 것,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느냐 못 먹느냐 그거 가지고 막 다퉜잖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한번 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도시의 그 상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상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앞에 이제 소고기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도 그 소를 어떻게 해요? 그 신상 앞에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잡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에게 바쳐졌다 나온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으로 볼 때는 도무지 그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 재물을, 그 고기를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서 서로 그것을 먹네 못 먹네 이러면서 막 서로 교인들이 갈라져서 다투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고 있어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프로스 람바노 벽을 허물어서 우리를 용납했으니까 우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서로 벽을 허물어야,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는 소망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울타리는 이렇게 제거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죄 때문에 생긴 그 견고한 담, 우리 인간의 그 미련하고 아둔한 교만 때문에 생긴 그 모든 담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방망이로 허물어 버렸어요. 그 허물어진 담 사이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것,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망이 넘치는 거죠. 소망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울타리가 허물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울타리를 제거해서 우리로 소망의 삶을 살게 했으니까 그 소망을 담을 그릇을 만들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종교 생활한다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분이 뭘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곳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7장이죠. 특별히 17장에 가면은요,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겠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첫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었다는 거죠. 무슨 내용?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21절이 절정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밤에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 된 그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속성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때 무엇으로 충만해진다고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해진다고요.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로 이질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녹여서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를 죽여서 십자가에 매다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때 비로소 교회는 소망의 집이 되고 소망 충전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은 울타리를 허물어내는 용납은 그래서 소망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업을 바꿉시다. 울타리 치는 사람에서 울타리를 허무는 사람으로 바꿔봅시다. 이것은 훈련이고 이것은 연습이고 이것은 버릇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울타리를 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저 사람은 나와 뭐가 달라? 저 사람은 나랑 어떻게 틀려?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래서 울타리를 허물어내서 이질감이 없이 그렇게 하나되는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 보십시다. 그럴 때 교회가 소망으로 충전이 되고 소망으로 치유가 되고 소망으로 가득한 곳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 모여서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